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 중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뜻할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세례 요한의 중재 기도를 뜻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사역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인간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세요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편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닙니까? 죄 많이 졌지만은 죄대로 다 갚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사람의 편을 또 드는 것이 중간 사역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역자, 여기서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자이죠. 그러니까 그 신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면서 당신들 그러다가 저주받을 거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보면 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셔가지고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세요.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아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 사역자를 중시하시는가,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가 기도하고 일해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 세우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왜 골랐냐 하면은 낙태 반대 운동,
성경의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테레사 수녀 아시죠? 마더 테레사, 인도에서 사역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아이가 기쁨으로 복중에서 뛰논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생명이 어디서부터 생명이냐? 여기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남. 그러면 태어난 다음부터 이제 그 인격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수정체,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가지고 수정체가 되는 순간 인격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야 그건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엠브리오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요 태아, 사람도 아니고 사람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근데 이제 그 신체의 주요 기관들은 완성된 다음부터 여기를 이제 그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라고 보도록 하자.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보통들이 많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거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다음에 다음부터가 인간이지 이전에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낙태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하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격체이다. 그러니까 낙태는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살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에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있었어요. 머리가 기니까 엘리사벳이 있다고 하고, 엘리사벳이에요. 그리고서는 방에 있는데 그 마리아가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서는 인사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뛰논다는 것은 엠브리오나 아니면은 그냥 수정란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뛰논다는 것은 인격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인격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출생지. 사무엘상 17장 12절 보시면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별명이 다윗의 동네였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도시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구 나왔다 그러면 꼭 그 사람의 이름을 빈 무슨 공원이라든가, 제일 많은 게 비행기 공항을 그 사람 이름을 짓죠. 존 F 케네디 공항 아니면은 레이건 공항 이런 식으로 이제 공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듯이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의 동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게 중요한 것보다는 요거 바로 다음 절인데요. 11절 다음 12절이죠. 11절이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게 누구가 누구에게 한 거냐면은 천군 천사들이 그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12절 안 읽었으니까 일단 읽을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일단 요거 읽겠습니다. 읽으면 주요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목자들은 보편적 인류보다는 자신들, 즉 목자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목자는 천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구주가 오시다니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그 증거를 제시한다. 즉, 그 아기는 구유에 눕혀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낮고 천하게 오신 분이라면 자신들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자, 쉬운 말로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막 지키고 있어요. 이게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나셨대요. 우리는요, 지금 신학이 아주 발달된 상황에서 이걸 읽으니까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넓혀서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로 가보자는 거죠. 그 당시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제 그 전이나 이후보다는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이 무슨 뜻으로 사람들에게 들렸겠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이니까.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목자들만 지금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나셨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라고 했으니까 목자들이 알아듣는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자기들 목자들이죠. 예. 근데요, 이 목자들은 그거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자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최하층민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최하층민이었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 못했죠. 그게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들도 그러지만은 아무 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도 못해가지고서는 불도 피울 수 없어가지고서는 그 이전에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이제 편하게 쉬는 것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안식일 날도 배고프다고 먹여달라고 하고 안식일 날도 늑대는 출동해서 양들 막 위협하고요. 안식일 날도 양들은 막 구덩이에 빠지고요. 뭐 평일날 하던 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양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목자들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똑같이 다른 날과 똑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자 안 하려고 했어요. 목자 되면은 안식일 못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는 누가 되었냐 하면은 정말 그 인생 밑바닥 사람들. 이 일이라도 안 하면은 나는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가 없다. 이 일이라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 목자예요. 그래서 사회 제일 그 바닥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목자라는 것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늘날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이자 주님, 메시아란 뜻이죠. 주님이 나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누구를 위해 나섰냐면 너희 목자들을 위해서 나셨다. 그러니까 목자들 입장에서는 그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여기다 보니까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서 헐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멍한 표정으로 이 천사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지금 내가 한 말이 목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구유 나오고요.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그 목자들 아니에요. 야, 너네 같은 목자들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 내가 표적, 그 증거를 보여줄게. 너희가 가서 보면 말이야, 그 메시아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디 계시냐면은 강보에 쌓여서, 강보라는 것은 이제 아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많은 그런 천이죠. 거기에 쌓여가지고서는 구유에 누여 있을 거야. 구유라는 게 뭐예요? 그 짐승 가축들의 여물통이잖아요. 여물통에 누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께서 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방 안에 눕히지 짐승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눕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최초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주는 곳이 짐승들의 여물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아지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목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심이 되겠죠. 그래, 우리 같은 밑바닥 인생들 위해서 저분 오신 건 맞네.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못 믿었었는데 우리를 위한 구주 맞으시네 하면서 안심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구주세요.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우울증 환자에도 상관없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학대받고 매맞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말로 상처받은 사람에도 상관없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늘 같이 계실 준비가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구주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마음만 연다면은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고 기꺼이 남은 평생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은 누구냐 하면은 이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오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는요, 안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 찬송하면서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일단 읽는 거는 같이 읽는 게 좋겠죠? 그는 죽음을 이렇게 불렀다. 아마도 그는 죽음 전에 메시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 사역이 대단히 힘든 일이었으므로 그는 메시아를 보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너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가 쌓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곳에 교회가 쓰고 부흥하고 그러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기도가 쌓이고 그러면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을 반드시 보내 주실 거였죠. 하지만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각자가 맡은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유치부를 맡고 있으면은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나 아니면 못할 일이에요. 그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내 마음에 그 아이들이 그 탁 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여기 쓰진 않았는데 내가 한 군데 좀 성경을 인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여러분들도 알면 좋겠어요. 내가 읽을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36장이 38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36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너네가 죄 졌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곧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북적북적 옛날처럼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되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그런데 그 36장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의 계획을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도록 하셨다. 시므온 하나만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의 기도였지만은 시므온은 특별히 그 일을 맡은 은사자였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여기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시는도다가 뭐예요? 이제는 나를 죽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내 사명 다 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불러가 주시겠구나. 아이 좋아라. 조금 있으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요. 이렇게 놓아주신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쉬고 상 받고 이렇게 신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죽음 이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요 앞에 기간이 있고 뒷기간이 있어요. 근데 뒷기간이 앞에보다 길죠. 그러면은 요때 고생하고 요때 편한 게 좋겠지. 그러면 다들 끄떡끄떡 할 거예요. 요때 편하고 이때 막 죽을 고생할래? 아니면 요때 좀 고생했다가 이때 편할래? 그러면은 긴 기간 동안에 편한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뭐 1대 뭐 2쯤 될까요? 1대 2쯤 되겠네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요때 고생하고 요때 이만큼 편한 게 낫지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과 영원한 천국은 어때요? 아무리 점을 치고 작게 치고 나도 이거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인생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좀 무시하십니다.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는 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라는 거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의 내 인생이 그게 다다, 그게 끝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서는 맨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잔소리 저주하는 소리 듣고 이러면서 해가지고서는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서는 지금 대학 생활 내내 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삐루퉁에 있는데 물론 우리 인생이 한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 참 아까운 거죠. 다른 친구들은 신나게 친구들과 재밌게 지낼 10대, 20대를 지금 그렇게 보내버렸으니까요. 또 앞으로 그 치료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은 정말 반짝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막 징징거리고 뭐 불평하고 뭐 이런 거가 그냥 철없이 보이시는 겁니다. 야, 이 녀석들아, 그 지상에서 좀 그러면 어떠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내가 네가 좀 그렇게 되는 거가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그렇게 못 참겠냐? 그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원망해야겠냐? 나한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삐져가지고 살아야겠냐? 아이고, 참 철이 없구나. 그러실 겁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도 이제 기도의 노동 이거 계속하지 않고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에 내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남자였고 시므온, 이번에는 그 여성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여기 37절이고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게 36절에 보시면은 또 아셀 지파 그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니까 84 더하기 7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91이죠. 근데 91년 전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100살이 넘었겠네요. 예.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섬긴다 그러면은 뭐 주차장 이렇게 정리하는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섬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섬김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숙한 기독교인들일수록 어때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 갑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기독교인의 그 삶의 그 단계가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떤 뭐 명예나 아니면 돈이나 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시작되는 포인트로는 뭐 처음엔 다 유치하죠.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에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 딴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딴 사람이 또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알아가는 재미, 하나님 교제하는 재미,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천국 가셨네, 돌아가셨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좀 든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재미를 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기도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를 알거라라고 주신 선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책이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그거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뭐 딴 걸 시키세요. 야, 너 뭐 이런 일 좀 해라. 그러시면 난 그냥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아니야. 네가 좀 해야 되겠다. 주님 이런 일은 딴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그냥 그거는 부수적인 거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간단한 게임들은 좀 하다가 말죠. 뭐 테트리스 게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하다가 말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아, 그 내 실력에 이 상한선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엔 해도 늘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것들이 반복돼요. 근데 이를테면은 뭐 바둑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능력의 극한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은 평생 그거를 하죠. 그 다음에 평생을 해도 경지에 나는 못 다다랐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시죠. 그래서 이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게임이나 아니면 취미나 이런 거일수록 우리가 몰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인간이 몰입할 수 있는 남은 평생에 걸쳐서 가장 귀하고 크고 넓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온 우주에 비하면은 점 하나도 안 되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이 일, 그것을 빨리 시작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다른 것들이 그냥 시큰둥해져요. 그래서 뭐 돈 많고 그 다음에 뭐 명예 높고 하는 거가 그냥 시큰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고 뭐 가져 뺏어가시면 없어졌네요. 뭐 네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되고 그냥 그 대신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3장 1절 가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쓴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게 뭐 이상한 정보들이 그냥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이를테면은 뭐 1974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1900 몇 년, 뭐 주후 몇 년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주후 몇 년이다라는 것은요. 그 AD 6세기에 처음 생긴 겁니다. AD 6세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로마 황제한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황제 폐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그래 무슨 일인가? 지금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사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과연 그렇단 말인가? 그렇다면 금년을 AD 1년이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었겠죠.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AD 6세기에 어떤 수도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년이 500 몇 년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AD가 생기고요. 나중에 이제 그 영국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BC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 때는 금년을 부를 적에 뭐라고 불렀어요? 뭐 영조 몇 년, 뭐 정조 몇 년, 어떤 임금님의 몇 번째 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될 때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쓴 지 15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게 여기 이걸 내가 영어를 안 써놨군요. 이게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 15번째 해입니다. 이 사람이 AD 14년에 즉위했거든요. 그래서 주후 28년 8월 19일부터 8월 19일 날 대관식을 했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29년 8월 19일 그 사이에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게요. 뭐냐면은 성경은 철저히 역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불경 같은 데 보면 뭐 영겁의 세월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 성경은요 무슨 황제 몇 년,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니라 지금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에 헤롯, 그다음에 빌립, 뭐 루사니아 이러면서 그 당시 역사랑 그 비교를 다 하고 있잖아요. 뒤질려면 뒤져 보시오. 나는 지금 역사 정확한 역사 얘기하고 있는 거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기적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 진짜겠어요, 아니겠어요? 진짜란 겁니다. 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 나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 딴 사람한테 주고 너는 벌거벗고 그냥 구석에 웅크리고 있어라.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두 벌 있으면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너 먹을 거 있고 남거든 딴 사람 나눠주고 이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가 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시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게 뭐냐면은 제 큐티 노트입니다, 여러분. 뭐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큐티로 밑에다 이렇게 적었던 것들이에요. 어떤 뭐 주석이나 이런 데서 그 베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원래는 여기다 날짜를 적어 놓는데 내 컴퓨터에는 그 날짜가 다 적혀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누가복음이냐면 여러분들의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3학년은 누가복음, 그래서 1학년은 뭐겠어요? 마태복음, 2학년 마가복음, 3학년 누가복음, 4학년 요한복음 이렇게 하고 다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제 그 학년마다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예. 시간도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사람에게 그 돈 얼마 주는 거는 내가 많이 줬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수적인 일들을 했으면 숙제 안 하고서는 남들만 도움을 안 되죠. 그래서 나에게 필수적인 일들을 했으면 옷 두 벌 있으면은 한 벌은 내가 갖고 딴 사람에게 나눠주듯이 필수적인 일들을 했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산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시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나, 30이네, 심처럼 됐네요. 이건 오타고요.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하면서 이제 족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요거는 뭐 신학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보면 쪼가리 지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학 전공이니까 좀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이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언제다? 33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33살이냐 하면은 3년 공생에 마치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사역을 30세에 하셨다. 30. 그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고 그래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30살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30세가 아니라 30세쯤이라고 나와요. 30세쯤. 그러니까 대충 30세인데
호세이 에톤 트리아콘타 이렇게 나오죠. 뭐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에톤이 뭐냐면은 그 해입니다. 1년, 2년 할 때. 그다음에 트리아콘타가 이게 30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호세이인데요. 호세이 이렇게 했어요. 위에 간기식이 있고 호세이. 요거를 쯤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헬라어에 쯤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호스라는 것이 있고요. 호스일 경우에 만약에 30세쯤이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한 27살에서 33살 사이입니다. 그러면 중간이 30세쯤 되죠. 그래서 호스 30세 하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한 27, 8에서 32, 3살 정도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건데 호세인 달라요. 호세인 무슨 뜻이냐면은 30세쯤이면은 30대 초였다는 뜻입니다. 30에서 35세 사이. 예수님의 나이가. 그래서 30세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30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통 이 호스라고 생각해서 평균 잡아서 30이니까 30 플러스 3살 해가지고서는 3년 해서 33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30세쯤에서 호세이는 30에서 35세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이가 그 실제 나이보다 조금 젊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나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이보다 몇 년 더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한 헬라어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어요. 헐, 나는 예수님 30세에 사역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 30세쯤이라고 나와요. 쯤. 그 다음에 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여기 중요해요.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걸 읽죠.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께서는 경건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정하신 규칙이 있었고 이를 준수하시며 사셨다. 자, 예수님의 경건 생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자주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산기도도 하셨고요. 그래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 경건의 규례를 만들어야 돼요. 왜 나름대로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 똑같이 통일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를테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또 사람들마다 다른 것도 있고 그 어떤 그 단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은 기도한 것 같지 않고 컬컬하고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게 인생에 따라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떤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통성 기도 시키시다가 어떤 기간에는 또 계속 묵상 기도 시키시다가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통성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근한 다음에 혹은 방과 후에 교회에 들러가지고서는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그 열려있는 큰 교회 들러서 그 기도해야죠. 집에 가서 아파트나 원룸에서 통성기도 막 하고 그러면 그건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그걸 하세요. 그래서 성경책 읽는 것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읽죠. 그러니까 나는 구약 하루, 신약 하루 이게 번갈아 읽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구약은 뭔지 모르겠다. 일단은 신약 50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구약 읽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자기 규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떤 규례가 있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내가 언제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내가 떼어놓겠다라고 그거를 떼어놓으셔야 돼요. 새벽이 돼도 좋고 아니면은 잠자기 전 뭐 1시간이나 30분도 좋고 아니면은 저녁밥 먹은 다음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해도 좋고 하여튼 그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하되 그 따로 시간을 떼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2시간 24분을
꼭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할애하시는 분도 있어요.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 아니에요? 그러실 텐데 2시간 24분이 맞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 100분이 아니죠. 60분이죠. 그러니까 20시간에 10분의 1은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이니까 4시간 남았잖아요. 분으로 따지면은 1시간이 60분이니까 4, 6이 24, 240분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11조는 24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2시간 24분은 하여튼 뭐 기도를 하건 전도를 하건 성경 말씀을 읽건 경건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르는 선행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선행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착한 일들이죠. 착한 일들이 많은데 그 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로 급하게 뭐가 필요했을 적에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준다 이거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받을 생각하면서 빌려주는 거. 그것도 커다란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빌려주는 것도 커다란 선행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린 사람 이제 고쳐주시는 그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광야로 나가는데요. 귀신에게 몰려서 나갔대요. 예.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금식을 하셨죠. 근데 두 구절에서요. 이 사람은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두 구절에서의 동사가 달라요. 몰려 이끌려. 여기 엘라우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나고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요 비인격적으로 인간을 몰아가요. 몰아서 워워 하면서 양이나 소물 듯이 몰아가는 반면에 성령께서는요 아고는 뭐예요? 아고는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하면서 인도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시험에 지느냐 이기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시험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겨야 되지요. 예. 근데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훈련 과정에서 넘어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서는 막 위험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실패했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결국 승리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훈련을 위한 실패는 있지만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이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시험이 테스트랑 템프테이션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아무도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할 적에는 그건 템프테이션이고요. 이 테스트를 위한 것은 주세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창세기 21장이죠. 거기 보시면은
이삭을 죽이라고 시험하시잖아요. 그거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 시험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